여러분 돋보기 어릴 때 이렇게 애들이 해가 이렇게 비치는 곳에 가서 돋보기 놓고 이때 종이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한참 들고 있으면 종이가 어떻게 되죠? 타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그 돋보기에 온갖 때가 덕지덕지 껴있다. 거기다가 뭐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참 생활이 안 좋으니까 애들이 뭐 제대로 코도 못 닦고 해가지고 다 어디다 비비죠? 옷에다 비비고 뭐 이러고 살았으니까 이제 그 돋보기에다가도 뭐 이제 묻힐 수 있겠죠. 그런 거지 묻든지 흙이 묻든지 주로 흙에서 놀았으니까 묻든지 하면 돋보기 표면이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로 덕지덕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 분노, 질투, 시기, 뭐 성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잔뜩 붙어 있다면 해가 아무리 쨍쨍 비쳐도 밑에 있는 종이를 태울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 있어야 모으고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받아 안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클레이버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은 점점 어떻게 한다고요? 밑으로 점점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게 되면 낮추게 되면 기저가 어떻게 됩니까? 넓어져요. 그렇게 항상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훈련을 부단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 아시죠? 영. 동그라미. 빈자릿수 0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정수 그러면 자연수의 음수와 0을 포함한 모든 수를 정수라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 0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연수인 1에다 갖다 붙이면 10이 되죠. 또 0이 또 붙으면 100이 되죠. 또 붙으면 1000이 되죠. 이렇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밑에 두면 둘수록 점점 덕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덕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의 덕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다른 이들과 다투지 않게 됩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이들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자꾸 낮은 곳에 두니까 낮게 여기고 뭐 낮은 곳에 앉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좀 높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는 않죠. 예. 이렇게 남보다 좀 높게 되고 싶고 남보다 나아지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자꾸 자신을 아래다 두고 그러니까 떨어질 것도 없고 위험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그리고 남들과 다 잘 지내게 돼요. 근데 좀 더 높아지고 싶고 나아지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시기 질투도 끌어오르게 되니까 주위 사람과 잘 지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늘 이렇게 겸손한 이들은 덕을 쌓아가는 여정 안에 모든 이들과 다 함께 잘 지내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자들을 보면서 다른 이들과 잘 지내는가 잘 못 지내는가 그것만 봐도 아 이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겸손을 근저에 깔고 사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저에게 이게 저희 그 북마교에서 저에게 저희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들과 잘 지내십시오. 제 성향상 모든 이와 잘 지내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모든 이와 잘 지내십시오. 그래야 열매 맺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와 잘 지내십시오. 그게 굉장히 그 머리에서 이렇게 늘 굉장히 애쓰죠. 저도 모든 이와 잘 지내려고. 그러니까 겸손한 이는 다른 이와 다 잘 지내는데 교만한 이는 높아지려고 하고 위에 앉으려고 하고 남을 얕보다 보니까 모든 이와 잘 지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 그 겸손한 이들은 이렇게 세상의 영예가
명예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이들은 친구도 늘 뭐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니까 친구도 없고 세상에 명예가 온다 하더라도 그걸 오히려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살면서 겸손의 덕을 자꾸 쌓아가시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 영예와 영광과 명예가 다 함께 이렇게 그 사람의 삶과 함께 영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좋은 향기를 품은 그러한 나무는 다른 자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다 향기를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그런데 이번 성경에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겸손의 덕을 향유하시면 이렇게 쌓아가시면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절, 그리스도의 간판 노릇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온갖 사람들과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딪히게 되니까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신도 향기롭고 주위까지 향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는 겸손의 덕을 갖춘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인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세상의 배움 중에 가장 큰 배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작게 되는 것을 배워라. 작게 되는 것. 그럼 작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작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남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사는 그러한 삶이 작게 되는 삶이다. 그러니까 겸손하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한테 알려지길 바라지 말라는 거죠. 그 드러나지를 말고. 그러니까 항상 낮게 보이는 그러한 이가 되라고 그러는데 그게 쉬우실까요? 예, 제 주위에 어떤 분이 그 자기 아들 자랑을 막 하셨대요. 이제 뭐 우리 아들은 어디 다니고 우리 며느리는 어디 다니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목구멍까지 내 아들은 뭐 해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거를 꼭 참고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이제 만났는데 그렇게 그 뭔가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의 그 연약한 마음이에요. 한계 지어진 마음이고. 근데 여기 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신부님들은 뭐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자랑하실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내가 무엇이 아니면 또 자식이 무엇이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알려지길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게 많은데 겸손하려면 자금 그리고 알려지지 말고 드러나지 말고 낮게 보이기를 바라는 이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스타니슬라우라는 성인은 폴란드의 수호 성인이신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이렇게 칭송이 자자했대요. 아주 선을 행해서 덕을 쌓는 그러한 길이 온 사방에서 이분을 아주 그냥 칭송할 정도로 그랬는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랬대요. 너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굉장한 선을 행해서 덕을 쌓은 걸 다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성의 길로 가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그런데 앞으로 주님께서 너에게 그 여러 가지를 허락하실 텐데 많은 사람을 통해서 친한 이든 그렇지 않은 이든 많은 일을 통해서 너를 아주 구박하고 너랑 말도 하기 싫어하고 너를 모욕하고 천대하고 아주 홀대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받아 참아 안고 성내지 않고 성성의 길을 가는 길을 끊임없이 간다면 너는 아마 거의 성성의 길에 다다르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분에게 그러한 많은 모욕, 박해,
비난 뭐 이런 것들이 말도 못하게 쏟아졌지만 잘 받아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이제 그거를 아주 기쁘게 즐겁게 여기고 가셨다고.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 그 진복팔단 말씀에 그 보면 5장 11절 이하에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기쁘고 기뻐하라. 하늘에 받을 쌍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늘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투쟁, 끊임없이 거룩한 투쟁을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모욕을 당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잘 받아 안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보통의 사람들은. 예, 성성의 길 가는 거 제가 이렇게 그 용수철 같이 그려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욕망을 깨달아도 빨리 이렇게 끊고 빨리 주님께 가지 못하는데, 그분들은 빨리 깨닫고 빨리 끊고 주님께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삶을 사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의 덕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모욕을 하더라도, 자기를 음해하고 박해하더라도 그거를 기쁘게 즐겁게 받아 안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마음의 밭을 가꾸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튼튼한 마음에 바친 겸손의 덕을 잘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주 굉장한 덕이라든지 뭐 훌륭한 재능 이런 모든 거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게 겸손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그릇이 바탕이 안 되면 훌륭한 덕을 가졌든 뛰어난 재주가 있든 다 어떻게 될까요? 넘쳐서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겸덕이, 그래서 사추덕에다 하나 더 더해서 오추덕해서 겸덕까지 이렇게 의덕, 용덕, 절덕, 그 다음에 그 의덕, 용덕, 절덕, 또 하나가 지덕, 그 다음에 겸덕, 이렇게 해서 오추덕, 이렇게 그 겸손의 덕까지 이렇게 하면 그 14가지 정도의 그 열매들이 열려서 정말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겸손의 그 그릇은 아주 부어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느님 나라의 법칙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것은 이렇게 부으면 부어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잘 외워두세요. 하느님 나라의 법칙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요로워져.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총을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제가 무수한 그 야고보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온갖 훌륭한 은혜와 온갖 안전한 은사는 다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겸손의 덕을 쌓으면 겸손의 덕에 들어가는 많은 그러한 덕들, 그 다음에 또 그 재능들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내려와서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흘려보내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꾸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이웃으로 자꾸 흘려보내니까 점점 주님께서 폭도 넓혀주시고 길이도 더 길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주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그 가진 그 양상은 이렇지만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 안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넓혀주시고 길이도 길게 해주셔가지고 온갖 훌륭한 은혜와 또 온갖 완전한 은사들이 다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점점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온갖 것을 다 얻어 누려서 그걸 다 이웃에게.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흘려내려 보내주시는 구원의 은총의 전달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니까 점점 그릇이 커지니까 생활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겠죠. 늘 만족하는 거예요.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여러분 늘 만족하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쁘십니까? 네? 겸양의 덕을 갖추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남들이 보기엔 가난해 보이지만 굉장히 부유하고, 남들이 보기엔 별로 이렇게 귀해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귀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이렇게 별볼일 없이 사는, 세상 기준으로 별볼일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이들이 된다는 것이죠. 예, 서양에서 어떤 임금님이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길에서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막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의 행색은 몹시 초라하고 누더기에다가 굉장히 아주 배고픈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인데, 굉장히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니까 이 임금이 지나가다가 수레에서 내려서 그 두 분에게 아주 굉장히 정중하게 이렇게 그 인사를 드리니까 신하들이, 아니 지금 임금님 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저런 사람들에게 무슨 임금님께서 내리셔서 그렇게 그 아주 정중하게 절을 하십니까? 아주 못마땅한 듯이 그렇게 이제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궁궐에 들어와서 상자를 4개를 준비하거라 그러면서 2개의 상자에는 말라 빠진 뼈와 썩은 쌀을 집어넣고 또 2개의 상자에는 아주 진귀한 물건을 넣었어요. 말라 빠진 뼈와 썩은 쌀을 넣은 상자는 아주 겉을 화려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황금 자물통까지 채워놓고, 이 수수하게 해놓은 데는 진귀한 물건을 넣었지만 수수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4개를 갖다 놓고 너 여기서 골라봐라. 어떤 게 가장 진귀한 건지.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그 화려하게 장식한 그 상자가 진귀한 게 들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황금 자물통까지 채워놨으니까. 그래서 열어보게 했어요. 열어봤더니 거기는 말라빠진 뼈와 썩은 쌀이 들어있고, 이 수수하게 해놓은 그 상자에는 진귀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놀랐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이제 임금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길에서 내가 그렇게 정중하게 절을 하는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타박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겉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보였지만 이렇게 진귀한 분들이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들과 똑같은 것이고, 이거는 겉은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것 같고 많은 친송을 하지만 이렇게 교만한 이들은 이 썩은 뼈와 그 썩은 쌀과 그런 문드러진 그러한 상태의 영혼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겉을 치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 내면을 거룩한 전쟁 안에 주님과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늘 하셔서 겸손의 덕을 늘 쌓아가신다면 이 겸손한 이는 하느님의 자비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를 얻지 않고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하느님의 자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겸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루카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이하의 말씀에 그 바리사이와 세리 비유 다 알고 계시죠? 아유, 나는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요 11조도 내고요, 나는 강도짓 한 것도 없어요, 도둑질도 안 했어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세리는 들어와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자 자비를 입은 사람은 누구죠? 세리잖아요. 네,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구원의 덕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자비를 청하십니까? 내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